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데 정말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다 평안을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평안하지 않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유 모를 불안에 시달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만성 불안의 시대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많이 불안해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1차적으로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아닌가. 그래서 몸에 괜히 뭐가 만져지면은요, 그럼 벌써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이상한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많은 세대, 모든 세대에 깊은 불안을 남겼어요. 그리고 노년층일수록 가장 큰 염려는 건강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자, 자녀들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도 많은 이유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업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또 신앙의 문제, 또 우리들 부모 입장에서 끊임없는 근심거리가 돼요. 자녀들이 나이가 몇 살이든 그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마음 졸이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불안은 어떻습니까?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어요.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률, 그리고 은퇴 이후의 노후의 문제. 요즘은 아주 트럼프 대통령까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전 세계 경제가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통장의 잔고는 점점 비워져 가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통장에 또 대출 빚에 시달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빈부격차, 그리고 이념의 양극화된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다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소식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우리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 영적인 삶에도 여러 가지 불안이 있다는 거죠.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괜찮은 것인가? 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안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뒤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평안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극도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제자들의 불안해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안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 지금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반하는 자가 있다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괴로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분명히 나를 팔 자가 있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지금 배신을 할까 의심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분명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신임을 받고 지금 충성스러워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을 듣는 베드로도 얼마나 마음이 좀 당황스럽고 의아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계속 이들은 보이지 않는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싸하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 말은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혼란스러워 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근심하고 있으니까. 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너무 여러 가지로 혼돈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고 이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불안을 느낄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건강의 문제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이 문제 생기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만나요.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되고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니?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의 불안과 염려를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강미영 작가가 쓴 숨통특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른이 돼서도 슬픈 일은 슬프고 아픈 일은 아프다. 어른이 되어도 서러운 날도 있고 외로운 날도 있다. 어른에게도 끌어안고 울 곰 인형이 필요하다. 제가 이 글을 읽고 한번 새로 바꿔봤어요. 믿음을 가져도 슬픈 일은 슬프고 아픈 일은 아프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서러운 날도 있고 외로운 날도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끌어안고 울 곰 인형이 필요하다. 현대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을 파묻고 울만한 그런 곰 인형이 필요하다. 여러분, 살면서 나의 불안과 염려를 꺼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참 수고 많았어.
너무 고생했어. 참 잘했어. 이렇게 우리들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이 이제 중학교 때 2학년 때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신 상황이다 보니까 이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는 막 심리적인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학교를 가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도시락은 뭘 싸갔는지, 지금 친구 관계는 어떤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을 묻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 등수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성적표를 가지고 딱 갔는데 그때 저희 그 둘째 매형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냐고 그러면서 저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제 마음속에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도 상처로 남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저 그때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 아이에게 뭔가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러기는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완전한 응원군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나는 당신 편이야. 이렇게 아내가 지지해주는 아내가 있고 상심해 있는 아내를 헤아려주고 알아주고 응원해주는 남편이 있다면 그런 부모가 있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정말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진정한 위로자가 있는가? 주님을 믿을수록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바로 주님밖에 없다. 아멘. 그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평안은 누가 주는 것인가? 주님이 주는 것이고 이 평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래서 주님이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는데 끼친다는 말은 남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시지만 평안을 남긴다.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도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불안과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상대방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의 인사가 샬롬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인사의 의미에서 평안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평안하고는 다른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나의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평안이 뭐냐? 바로 주님의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단순한 어떤 행복감이나 인간적인 어떤 안정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평안. 자, 에베소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말은요. 그래서 이 평안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평안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왜 불안을 느낄까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의 영향도 크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무언가 우리가 붙들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앞에 아무리 친구가 힘이 세도 아빠랑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아빠가 싸워서 질 수도 있어.
상대편 아빠에게. 그러나 우리 아빠가 내 손을 붙잡고 있어. 만약에 이런 자신감만 가지고 있으면 전혀 두렵지 않는 거죠. 인간의 불안의 어떤 실존의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분리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불안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런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48장 22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는 평강이 무엇이 없다? 평강이 없대요. 이 악인은, 구약에서 악인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평화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신 평화는 단순히 그냥 기분 좋아지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네덜란드 크리스천 여성 코리덴붐 여사가 있거든요. 이분이 유대인을 숨겨진 죄로 나치에게 체포돼가지고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주변 상황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은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고 어디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을 얻잖아요. 그러면 지옥과 같은 생활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라는 말이 등장. 자주 감옥에서 쓴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서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기뻐한다. 자, 세상의 평안은요,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원만할 때, 그리고 건강이 잘 채워질 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주 제한적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어때요? 일시적으로. 여러분, 우리 환경이 이렇게 항상 편안하고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평안은 갈등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억누르거나 그러나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덮어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막 부모가 윽박지르면서 울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울지 않고 평안해졌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 어디서 해결될까요? 엄마 품에 안길 때에 거기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 이 나의 평안을 가지면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이 어수선하고 힘드니까 내가 마음을 좀 잡아야지, 이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더 커지면 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기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평안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공고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깨질 때에 나는 주님 때문에 평안해질 수 있어.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실 거야.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에 평안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더 핑크는 불안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충분하심을 자주 묵상하는 것이다. 불안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충분하심, 이것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유지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이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우리가 살다 보면 평안을 깨는 장애물이 뭐냐?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종종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걱정 여러분들은 많이 하고 사십니까?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을 하다 보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희 손녀가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집에 이제 딸하고 이제 손녀하고 다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걱정을 하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얘가 이제 아기 처음 낳았잖아요, 첫 아기. 그래서 초보잖아요. 잘할 수 있을까? 엄마가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 거죠. 얘가 혹시 애를 안고 걸어가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며칠 전에 애를 씻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애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뒤로 자빠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다가 아이가 깨면 옆에서 젖을 먹이고 재우는데 혹시 아기를 덮치는 것은 아닐까? 하여간 별 걱정이 다 들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늘 하는 말이 그예요.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해요. 왜냐하면 엄마니까 초보인데도 아이를 다루는 기술이, 그리고 요즘 지식적으로도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요, 엄마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런 거 보고 너무 초보인데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 걱정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걱정을 멈춰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걱정을 멈추세요. 사람들은 걱정해요. 혹시 설교가 길어질까 봐 걱정하고 별의별 걱정을 다 하는데요. 왜 걱정을 멈춰야 되냐? 걱정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도 해야 될 걱정이 있고요, 쓸데없는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 쓸데없는 걱정은요, 우리에게 중독 현상을 가져다 줘요. 마약처럼. 그래서 한번 걱정하기 시작하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이 시작되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세요. 일어나서 뭐 물을 마시든지 다른 일을 하세요. 근데 계속 우리 누워서 상상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할 때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좋은 쪽으로는 생각을 잘 안 해. 안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가 많이 쉽거든요. 안 되고 망하고 되게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염려는 안개와 같다. 염려는 뭐와 같다고요? 안개가 자욱하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에 그 테니스장 있잖아요. 테니스장에 안개가 가득 차잖아요. 이거를 다 모으면요, 그냥 한 컵에 들어있는 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백억 개의 분자가 돌아다녀가지고 그렇게 뿌예 보이는 것이지, 안개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개를 보고 두렵지만 물 한 잔 보고 두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너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은 내면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가끔 하세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가정은 그렇게 딸들이 나가는데 아프리카도 보내고 그렇게 외국에 가는데 걱정이 안 되니에요? 물론 걱정이 되죠.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 당하려면 한국에서도 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당하고 안 당하고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함이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는 맡겨야 된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삿짐 센터장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우리 살림을 맡기려고 그러면 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나갈 때 볼 거예요. 맡기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인지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회피나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신뢰의 행동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린 제이시 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투신을 했는데 심한 재정난으로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한 좌절, 낙심, 우울증을 겪으면서 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그 낙심한 중에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찬송 소리 나는 곳으로 가서 가봤더니 어떤 찬송을 부르는가 하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 오늘 헌금할 때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이 들려오면서 그 찬양 한마디에 그동안 자기가 그 사업 때문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가벼워졌대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자신의 삶 속에 이런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평안을 얻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낙심할 만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미래를 바라볼 때 막막하고 불안하지만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무엇이 나오는가? 너희 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 늘 마음속에 생각으로 걱정과 염려가 시간 항상 한숨 쉬고 걱정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의심을 맡기고 내 안에 무엇을 채워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좀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수술을 받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천장에 딱 있더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성경 구절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이거를 고백하면서 수술을 잘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함으로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는 별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 바라볼 때 막 항상 감사하세요? 아내를 바라볼 때 막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가 넘치나요? 우리의 사업장이나 직장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칩니까? 근데 성경은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은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안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래요. 자, 앞에 있는 구절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평안의 약속은 성령님의 오심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시면은요, 성령님이 다시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 성령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는 돕는 자, 옆에서 함께 돕는 자예요.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낙심될 만하고 또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도 누가 계시다고?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생각이 바뀝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고 살아요. 걱정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네, 성령님, 그분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 감옥에 가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슬픈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까? 성령님이 계시면 가능하다.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셀름 그린이 쓴 다시 찾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 보면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자신의 그림자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아무리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외치고 소리를 질러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도 안 돼.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그냥 너무 뛰다가 결국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 사람 옆에 무엇이 있는가? 큰 나무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 나무숲으로 들어갔으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무숲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서 뛰기 바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요, 십자가 아래에서, 그 그늘 아래에서 갑자기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만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제가 이렇게 평안함을 잃었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평안하지 않고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다 진솔하게 다 내려놓고 맡기시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평안을 주시는데 그냥 내 생각에 가득 차 있고 내 감정대로 살고 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마땅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세상이 결코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나는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들이 이들에게 닥쳐오지만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을 공급해 주시고 유지시켜 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환경이 편안해서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이렇게 그냥 평생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삶에 많은 사고, 어려움, 문제, 환경, 그래서 남 모르는 눈물이 있고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평안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들 주님께 다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다 맡기고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